필리핀 라구나 로스바뇨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미 다 우리가 계속적인 강의를 또 사경회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와 또 그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는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을 준비하면서 핸델의 메시아가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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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내 마음속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문자가 그냥 문자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듯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 감격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더 첨언할 수 있겠습니까? 첨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의 직분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금도 통괄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묘자요 묘사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괄하시면서 특별히 인간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직분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윤하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진행형. 사실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우리의 직선적인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시간 자체를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메시아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면서 지금 현재 과거의 메시아의 모든 행적, 미래의 어떤 것들이 일어날 모든 것들, 그것들을 시간관계 속에서 영원한 현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을 해봤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미래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미래의 것을 지금 내 삶의 현장에 가져와가지고 역사하시는, 현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우리를 비추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현재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겠죠.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안에 계신 크리스찬,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특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실제가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또한 살아계셔서 이 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접근함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다 아시겠지만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있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서 그 역할에 있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여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본래 뜻이 있는데 의미를 추가해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른 더 의미를 추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우리들의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 사탄의 문제, 죄악의 문제,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 앞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된 왕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참된 왕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곳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마귀를 사탄을 머리를 박살내죠. 그래서 왕의 그 권위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의 적인 사탄을 물리치시는 참된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참된 제사장입니다. 참된 제사장. 이 참되다, 이 형용사, 참되다. 주님은 참되십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참되죠. 불완전한 사람의 제사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의 완벽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참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할을 하십니다.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침이 내 눈 앞에 숨으리라. 참된 선지자, 선지자는 앞을 예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지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선지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낙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선지자의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그 목적과 가야 될 길들을 알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들을 가시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기름 부음 받는 자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왕, 제사장, 선지자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폭넓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냥 관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단어의 뜻 안에 의미와 목적성이 있습니다. 의미와 목적성 안에서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왜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 또 근원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 단어가 살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단어가 목적성에 의해서 작용될 때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바라는 이 목적을 나라는 그 곳이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세상을, 지금 현재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단절이 되어서 인간은 죄가 있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을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존재가 너무나도 절망적인 멸망의 그 길 안에 있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근원적인 문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하십니다. 해결했습니다. 이미 해결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 땅에 임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그리스도로서의 그 직분으로서
지금 우리 속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 만민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모든 인간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훨씬 크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 사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불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같이 사시고 임마누엘 성령의 전으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가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가? 물론이죠. 그렇지만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 우리가 순례하면서 가야 될 미래의 하나님을, 이 세상이 불완전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불완전 속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렇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자세가 틀려집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집니다. 우리의 성격이 틀려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현상,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문제로서 우리를 낙담시키지 않습니다. 문제로서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문제로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문제야, 다가와라. 악한 마귀야, 다가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서 떠나갈 지어다 라고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문제야, 다가오라. 그러면 내가 풀겠다. 문제야, 다가오라.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욱더 성숙을 위한 이익에 저르다면은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뚫고 나가리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문제 안에서 함몰돼 가지고 우리가 죽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다 해결하십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주님 안에서의 변화를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여자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때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수가성 여인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 남자들 만나가지고 남편이 5이나 됩니다. 그래서 물 길르러 올 때요, 떼학볕에
점심 전으로 그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햇볕이 그냥 정오에서 비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안 나오죠. 그래서 숨어서 누가 볼까 하면서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물 길르러 와가지고 물만 딱, 예, 딱 받으면 바로 집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사회적 문제 이런 통체적인 문제를 안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시작됩니다. 청년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믿고 보이고 믿고 그때 변화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때의 수가성 여인의 그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에 대한 거, 불완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의 모든 상황과 여건, 안 좋은 모든 것들, 문제투성이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돈도 없죠. 돈 계속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그렇지만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틀려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가 계속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트라우마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거기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인은 바로 물동이를 버리고 물길로 오른 분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4장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힘차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야, 이제는 미쳐버렸구나 저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죠. 정말 그러한 관점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이제는 수가성 여인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어야 될 대상을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이론을 바라볼 때요.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이 이론, 그 다음에 컨텍스트, 그 내용, 그 다음에 실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들을 습득한다, 안다, 또 어떤 것들을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요. 완성은 유토피아의 완성을 위해서 프랙티스를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 할 대상을 알고 경험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는 것에서만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신앙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이미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죠. 삶 속에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행해야 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었다,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이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알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통하여서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길들을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이제 현재의 우리의 삶의 빛이십니다. 그 빛 안에 거하면서 샤인하면서 비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비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같이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순례의 길을 가지만은 너무 재밌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흥미로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조 목사님 바라보면은요, 예수님을 아시고 경험해가지고 실천에 너무 빨리 이렇게 대명사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미 100여 개의 나라에, 세계 100여 개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시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기감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실천과 경험된 것들, 실천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선용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인생의 삶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계시죠. 어떻게 되어졌는가 딱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셀렉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 다 끝났다. 끝났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든 부분 답 다 이미 얻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요. 예, 그렇죠? 주님 앞에 빨리 가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임재와 현현 속에서 괜찮습니다. 죽음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돈이 없어도 불편할 뿐이지 전혀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종지부를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끝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가 문제를 끝내려고 했을 때 계속 문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내가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끝내셨고 그것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쭉 바라보면서 보겠습니다. 많은 일과 사역의 절정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명하시니. 예. 예, 히브리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그 길을 또 예수님께서 휘장을 열어주셨는데 그의 육체로서 그 휘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일과 사역의 절정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모든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세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살아가게 주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명과 소임 받았습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